오늘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19세기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고토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임재의 축복, 그래서 앞으로 임재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큰 무리의 제자들의 축복도 일어나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그러면 임재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통치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주님께서 통치하신 교회를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그래 다스려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생활이 아니고 또 뭐 전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또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 참된 신앙생활, 참 복음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시는 것이 참된 전도고 선교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다 보면 거칠입니다. 그게 다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참된 우리가 의미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 나라 세워주신다. 그 나라가 왕국을 말합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왕국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야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우리 주사랑 교회 되시기를 임재의 축복 속에서 귀중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앞으로 말세가 가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미혹을 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해 주시겠다는 거요.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또 나타나시는 이런 성도의 참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주님과 교통하는데 어떤 교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교통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더라요. 그래 이 방언의 은사를 줘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교통이 되어지는 거요. 그 기도가 그렇게 교통이 되어지는 거요. 그리고 내 영과 내 영혼이 내 영이 저 삼청청에 계시는 그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영이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좌에 계신 그분을 그 주님께 우리가요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배가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제 저 삼청청에 계시는 주의 보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지. 자, 이런 임재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요, 진짜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주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명인들 전부 다 고쳐주고 되면서 주님 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거.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제가 들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모세. 모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친히 호렙산에서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 이런 모세.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는 축복 속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성령의 이 충만한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서 사무엘이요 나스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300년 동안 그 우상 숭배 그 죄에서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주변의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성전을 준비하는 이런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이런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그 죄와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죄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 자기 백성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중에 부활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랍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죄에서 그 죄에서 구원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래 그 죄를 가만두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아라. 그래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난리잖아요. 야,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작은 자여 네 죄에서 놓일지어다. 네 죄에서 사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리던 자가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왜 시간이 되지 않는데 주님의 재림 시간도 되지 않는데 벌써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하죠.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은 뭐랍니까? 돼지 2,000마리 속에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가요 전부 다 바다에 가가 다 몰살하게 죽어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앞으로 환난 시대가 오면요. 앞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님은요 임재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바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보혈에 피바름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사단이요 절대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속박시키지 못하도록 주님은 항상
당신의 보혈을 피바름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이 오기 전에 분명히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 보고 뭐랬냐 보니까 등을 가진데 그게 뭐요? 기름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임재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가 임재의 축복을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임재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통치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3,000명에게 그날 복음 전하는 그 순간 3,000 신자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그럼 초대교회 때에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을 이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냐?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이거를 믿고 있었고 속사도들이 다 이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부활과 이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자신들의 당대에 재림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재림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봐야 되겠죠. 개혁주의는, 16세기 개혁주의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무천년설이다. 그래, 이런 신학을 한, 개혁주의 신학을 한 어떤 교수 목사님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분 제가 뭐 성함을 이래하게 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수업하기 들어오면요,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대개 모든 이제 이렇게 교수 목사님 들어오면 다 우리가 이제 총신 다닐 때 제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기도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고 수업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조직 신학을 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마이크를 학생에게 줘요. 그럼 학생이 그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수업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총명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은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래,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사단을 전부 다 무지경 속으로 다 집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단체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박하고, 아니 사단이 없는데 무슨 사단을 결박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 말씀하더라니까요. 사단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게 이제 무천년설. 이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개혁주의 대체 신학을 반발하는 이제 세대주의는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죠. 이 전천년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천년설은, 그래, 환난 오기 전에 이제 1차적으로 먼저 휴고가 일어나고,
환난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환난 이제 직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직전, 이제 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공중재림, 혼인잔치 그러잖아요. 그래,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가 치러지는 이제 공중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 환란이 다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단은 전부 다 어디로요? 사단을 무지개 속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놓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천년설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볼 때 분명히 환난 후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휴거,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 그래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럼 앞으로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환난도 있고 앞으로 몸에 부활이 이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 신앙을 앞으로 잘 준비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는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이 신앙을 잘 준비를 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와 같은 말세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좀 간단하게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이제 이것을 보고 결론에 가서 그러면 환란이 이제 언제 올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내다보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겠죠. 자, 대환란은 7년 환란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말합니다. 환란 후반기가 바로 대환란이다. 이 환란이요, 역사 이래로 없던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환란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감해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환란, 그래,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한 환란,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너무 환란을 인해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도 못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음은 이미 나에게서 피해가 뿌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피해가 뿌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대환란. 그래, 이 대환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 머기도 언덕이라고 제가 그래 말했죠. 성경에 보면 머기도 언덕입니다. 여기에 왕들을 다 모읍니다. 왕들을 다 모으는 거죠. 왜?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뭐가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휴거가 있고 몸에 부활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가서 이래 말하죠. 몸의 부활을 뜻하는 곡식 추수가 먼저 있고, 그래, 곡식 추수, 이게 이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이 곡식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하는 포도 추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자, 곡식 추수가 먼저 있고 포도 추수가 뒤에 있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는요, 자, 몸의 부활은 언제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 즉 휴거나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직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직전에. 그래,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몸의 부활, 다시 말해서 휴거를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 아마겟돈 그 전쟁에서 주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스가랴 14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메시아를 부정했던 자들, 그래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잖아요. 그 부정하고 구약을 믿는 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끝끝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대환란을 겪는 거요. 이 대환란을 겪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들이 이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다 범국민적으로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 이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이때 회개하는 거. 야,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저분이 이제 초림 예수였고 이분이 이제 재림 예수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거절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재림하는 예수를 보고 전 유대인들이요 다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환란이 언제 올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이 언제 올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장님 씨,
이장님식 교회는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기도하다가 환상 봤잖아요. 그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그 환상이 그렇게 보이면 믿어보고요. 그러니까 난리 납니다. 공부고 뭐고 다 때리쳐 아픕니다. 왜? 환상이 어떤 환상을 거기에 그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장성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그 환상이 뭐냐? 기도하는데 환상이 어떻게 보느냐? 황금 글씨가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벽에 막 뭐 1900 몇 년도에 뭐 10월 20일 그리스도의 재림 하면서 이게 뭐 환상을요. 교회 전체가 다 바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난리 났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재림 안 했습니다. 기도 많이 재림을 놓고 막 기도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하면서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 많이 하면 그런 환상이 보여요. 성경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시간표를 알 수 없다 했어요. 주님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을 봐야 되느냐? 그럼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지금 큰 한 가지 지금 무슨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리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리야 운동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과 그 많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고토로 돌아가. 그래, 전 세계에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고토로 1년에 40만 명이 지금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 땅 끝에 있는 유대인까지도 가서 다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더라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하고 서바 여왕가에 일어났던 스캔들. 그래 나중에 이제 서바 여왕이 고국을 돌아갔잖아요. 그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돌아갔어요. 뭐 솔로몬이 막 결혼하자 뭐 이런 말도 했겠죠. 그거 다 자기도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후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가 이제 배었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가 누구단 말입니까? 이 시가 솔로몬 왕의 시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왕의 시. 그래서 그 서바 여왕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 나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후손, 그 짭짭한 흑인, 머리도 꼬실꼬실한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DNA 조사를 해보니까 솔로몬 후손들이라. 그래요. 그 후손들을, 유대인들을요, 전부 다 데려오더라니까요. 이야, 그때 그 돌아오는 장면들을 그렇게 기록 영화로 그렇게 되어져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이 지구상 어디에 있느냐, 지구상 끝에 있더라도 찾아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 운동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하마스와 지금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터진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의 나토가 이스라엘에 개입해주고
그리고 그 왜 미국 가장 강대국이 그 이스라엘에 개업을 해주느냐. 참 희한하잖아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딨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전거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남은 민족이 어딨냐? 남은 땅이 어딨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은 땅이고 남은 민족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은 땅이 어디고 남은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요, 세계 중심지요. 그렇게 보이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뭔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저 묵기도 언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앞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3차 전쟁.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저 묵기도에 거기에 모든 왕들을 다 모으구나. 이런 것을 눈여겨보면서 이때가 우리가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환난 때가 이제는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서서히 환난을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난을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 환난이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지금이 이런 환난을 지금 접어들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